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 이 땅에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에덴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이 모든 축복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자연스럽게 모든 풍부함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풍부함이 사라지고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게 되는, 겨우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던지는 답은 딱 하나예요. 너 안에 또 너와 함께 또 너의 곁에 또 네 앞에 있는 사람에게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들, 당연히 누려야 될 안식들, 당연히 누려야 될 기쁨들, 당연히 누려야 될 영생이 너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죄는 사람만 에덴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나도 변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나와 만나는 사람과 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 최종적인 목적이 뭐였냐? 우리를 환경에 무릎 꿇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을 지배하도록 되어져 있는 사람이 환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환경에 순응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만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자연도 기다리고 있다.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자연도 자연스럽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읽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려는 목적과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때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나 때문이라고 할 때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문제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를 내가 찾고 그걸 고치면 나도 변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하죠.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완고한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먼저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뭡니까?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너희가 거기서 그렇게 할 때 너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너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의 환경도 변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이르기까지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대표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대표해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바로 존재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마음, 이런 상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8장 1절에 바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라는 것이죠. 너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너희가 치유돼야 된다. 너희가 고쳐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과 9장이 그 모든 질병과 귀신 들림과 혹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나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이야기나 이런 얘기들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10장 1절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 자기를 대표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사람들 12명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8장 9장에 있는 말이 뭐냐? 외부적인 환경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고쳐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병으로 시작되는 영적인 문제, 백부장으로 예표하는 믿음의 문제, 귀신 들림으로 예표되는 세상에 대한 관점의 문제 등등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내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하나들이 처리되어지고 고쳐진 사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나그네와 객으로 살고 목적지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나그네와 객인데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모으지 않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걸로 바꾸잖아요.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옮길 때 편하게. 그러니까 천국에다가 미리 적금을 부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부르셨다는 것은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9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37절에서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대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땅의 노아와 같이 종말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추수한다는 거 뭐예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잖아요.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전하고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죠. 노아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으면 구원 받았겠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으니 그때는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근데 노아는 그때 뭐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삶의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잖아요. 삶의 방식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삶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흥청망청거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쾌락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힘들게 노동하며 방주를 짓고 있는 그 8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방주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방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입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악한 자들을 우리가 몰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생긴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약한 것들,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가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산에서는 철광석이 나오고 구리가 나오는, 조금만 더 가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얘기하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믿음을 지키면 인생의 마지막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믿지 않는 인생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날이 온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를 합니까? 이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곳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견디고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마귀와 마귀가 일으키고 있는 모든 저주를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권능이 있고 그 권능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권능을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줬다고 얘기했어요. 내게, 너희에게가 아니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너희와 있겠다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다. 그 성령으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다. 너희가 그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권능을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무엇이 없어요. 맞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나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 안수할 때에 내 힘과 내 능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알 때 성령의 충만함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없는 자가 힘이 있게 되는 것이고 지혜 없는 자가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두려운 자가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와 같은 축복을, 그와 같은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이십니까? 자신과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의 사람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하였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환경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권능을 주셨다. 무슨 권능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계속 읽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제자고 한 사람은 무리예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지 알려면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변화했니? 네 주위에 있는 환경이 너로 인하여 변화했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으로 인해 삶이 변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변화가 없었다면 진심으로 예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치료를 받고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